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한 목사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사모님 되신 트리도 여사의 그 좌우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심은 곳에서 꽃을 피워라. 심은 곳에서 꽃을 피워라. 여러분 많이 덥지요, 그렇죠?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덥다라고 너무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시간이 내가 여기에 심은 곳이다. 여기서 꼭 꽃을 피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어진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로 어머니 왜 날 낳으셨습니까? 이렇게 혹시 불평되는 적이 없습니까? 또한 우리는 좀 더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변화나 변신을 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변화되면 좀 더 만족한 그런 삶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바꿔보기도 하고 또 자리를 옮겨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미 엄청난 변신을 꾀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민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엄청난 변신. 어느 분이 깻잎 모종을 가지고 와서 잘 안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민생활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모종 옮겨 심는 거는 이민생활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많이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과 그에 대한 적응 속에서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변화와 변신 속에서 실제로 뭔가 바뀌었을까, 변화되었을까,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바뀐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형태나 어떤 모양은 달라졌지만은 우리의 삶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집에 들어오면 한국, 나가면 캐나다. 집에 들어가면 캐나다 왔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그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만족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가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바뀌어야 한다,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람의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 변화를 중생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 내 생각, 내 판단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중생은 예부를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내적 개혁 또는 내적 변화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 가지 부류로 이렇게 나눠 본다고 하면 첫째는 어떠한 속박에도 전혀 부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게 그저 그대로 부자유를 못 느끼고 살아가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편하게 사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기가 어떤 억압에 매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자유를 얻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자유의 뜻을 아는 사람, 현재 환경과 상관없이 어쨌든 간에 영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제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저 되는 대로 사는 것이나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유할 수 있고 그 자유의 길을 알고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연은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 하나도 그냥 굴러 떨어진 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돌 하나도 만유 인류의 법칙에 의해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소중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별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혼자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강한 인력에 의해서 그 자리를 계속해서 돌고 있지 않습니까? 동물은 무엇입니까?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식 본능, 스스로 살고자 하는 강한 그 본능에 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아지 키우는 분들 아시지만은 제가 강아지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미워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희 가든에 이렇게 가면 한 해 오줌을 안 싸놓는 데가 없어요. 아무리 눈치를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안 싸지만 눈만 마주치지 않는 순간만 되면 그냥 있는 거 다 싸놔요. 지금은 많이 마음을 비워서 벌써 저희 강아지하고 15년을 살았거든요. 15년 동안 그렇게 눈치를 주고 가르쳐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그 본능 아닙니까? 자기 영역 표시하는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보다 그 본능이 강아지한테는 훨씬 더 강한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높이 나는 것도 바로 본능에 의한 것입니다. 이성은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은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성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자유한 것 같지만,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성에 의해서 볼 것과 보지 말을 것,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가야 될 것과 가지 않을 것을 잘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이성에 맞게 행동하면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고, 만약에 그 이성에 맞지 않게 내가 행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비굴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바로 이성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서 속박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도대체 무엇에 붙들려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은 서로 거스린다 그랬습니다. 대적이 된다. 사실은 이것이 고민이 아닙니까? 우리의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은 절대로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저 우리 기도하기는 내 육신의 생각과 이 성령의 생각이 정말 좋은 친구가 돼서 나와 함께 지내줬으면 좋은데, 이 둘이는 친구가 안 돼요. 싸워요. 제가 같이 동역했던 두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늘 잘 못 어울리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셋인데 얼마나 재밌게 지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둘이 같이 지내는데 내가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느냐?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둘이 같이 지내는데 내가 어찌 지내냐. 그러니까 이분은 저하고는 잘 지냈어요. 근데 한 분 목사님하고 너무너무 원수처럼 지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두 분을 갖다가 이렇게 좀 잘 친구 삼으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끝내 안 됐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는 두 분이 잘 사귀었으면 셋이 재미있게 지냈을 것 같은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잘 재밌게 지냈으면 내가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가깝게 지내게 하려고 노력을 해보는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둘이 대적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편치를 못한 거예요. 항상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지내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성경에 19절부터 보면 21절까지 육체일은 분명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육체일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생각나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될 때 이것은 성령의 일이 아니라 육체의 일이라 그렇게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일은 뭡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은혜로 살아가는 거.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얼마나 힘들어해요. 마음의 법으로는 성령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이 육신의 법은 계속해서 세상의 법을 따라가요. 그것 사이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라. 그 둘의 싸움은 바로 내가 죽는 거다 그랬어요. 내가 죽는 거다. 사망의 법이라 그랬어요. 그만큼 어려운 거죠. 여러분, 이렇게 육체의 일을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해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 육체의 일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 따라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있는 대로 음행과 더러운 일과 호색과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라도 정말 깨끗하게 선하게 착하게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지. 이게 사람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주 악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즐겨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속마음은 선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도둑놈 아버지가 자식한테 넌 절대 도둑질 하지 마라, 그렇게 부탁한다는 거 아니에요? 도둑질을 가르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이 둘 사이에서 오는 아픔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써보지만 우리 나타나는 건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방탕한 마음, 당짓는 마음, 분열시키는 마음, 이런 것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사실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절에서 여러 시간을 이렇게 수련을 쌓았어요. 저는 절했을 때 참 좋았어요. 죄송하지만 절에서 가부좌 하고 이거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세상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밤새도록요. 여러분 1300번 절해보신 분 계세요? 밤새도록 절하고요. 이거 여기 초심집하고 모계를 뜨는데 행복해요. 세상이 다 내 세상 같고. 그래서 요새 절에 가서 템플 스테이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해서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 욕심하는 거 다 가라앉혀줘요. 그래서 위에 것만 쫙 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라앉아 있는
물이 조금만 흔들리면 다시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흙탕물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도로? 도로. 그러면 이 흙탕물에 이 물을, 컵에다 이 물을 깨끗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새로운 물을 계속해서 공급해야 언젠가는 그 물이 깨끗한 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불교고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공급받아서 새롭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교에 오랫동안 있다가 기독교로 오게 된 배경이에요. 바로 그런 거예요. 결국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안 되는구나, 내심으로는. 그래서 기독교에 오니까 그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기 전에 인생은 연극입니다. 그래서 연극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좀 덕이 있어 보이는 사람, 좀 인자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미안하지만 연극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좀 악한 사람, 막 사는 사람들은 연극을, 서툴러서 연극을 잘 못하는 사람, 그래서 그 본질이 다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덕이 있게 보이는 사람은 연극을 잘해서 그 속에 있는 본질이 드러나지 않는 것뿐이지, 이 속 밑바닥은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실체에 대해서 바로 인정할 수 있어야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스스로 인간은 육체에 대한 욕심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잖아요. 내가 스스로 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십자가에 못 박는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렇게 못 박고 나니까 내가 자유함을 얻었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지금 보면 거의 다 전륜구동 아니에요? 옛날에는 후륜구동이었어요. 뒷바퀴를 굴려서 앞으로 가는 것. 지금은 되게 앞바퀴를 굴려서 앞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게 진리라고 생각이 돼요. 뒤에서 밀고 가는 것보다 앞에서 끌고 가는 게 더 효과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문제도 위로부터 생명의 공여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의 삶은 바로 이 성령의 간섭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살려고 하면 성령의 간섭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귀찮더라도, 어쩌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성령의 간섭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간섭이 없이는 이 성경에 나온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에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좋은 말씀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갈 때 가끔씩 죄송하지만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듣는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지 그냥 좋은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간섭이 없이, 역사가 없이는 그냥 좋은 말씀으로, 참고할 말씀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학연, 지연, 혈연 3대 이 관계로 우리는 관계성을 맺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각자 다르게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조건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간섭이에요.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 됐다. 혈연, 지연, 학연보다 더 높이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아직도 성령의 역사 없이 그것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은
또 육체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없이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다듬어지고 성령으로 성화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성령의 열매 없이 나타나는 선함은 연극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나타나는 덕은 연극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진실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통해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가 하는 사역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할 때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끝나고 나면 불평이 생겨요. 누구는 했고 누구는 덜 했고 누구는 더 했고. 그거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 없이 되면 자기도 피곤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할 때는요,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본문에 연달아 2번 나오는 게 있습니다.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25절에 보면 성령으로 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말도 다르지만 헬라어 원문도 달라요.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 때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을 모방 삼아, 모델로 삼아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모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생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잘 따라서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행동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살면 할 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군대적 용어예요. 성령을 따라 성령께서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라 그런 말이에요. 이유되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성령께서 하라고 그러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편한 방법이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고민할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선생이 있어요. 가이드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면 그 열매가 맺힌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 가지고 하려니까 안 풀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자꾸 꼬이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나 자신을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돼요? 나 자신을 이기는 거. 아무도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때로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해요. 내 경험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 판단 가지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라. 왜 힘들게 살아갑니까? 왜 힘들다고 생각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왜 꼬이는 거예요? 그 육체에 따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체에 따라.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탐심을 이루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봐도 담담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봐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눈 속에 조그만 먼지 하나 있어도 그걸 가지고
호들갑을 떨지 않아요? 그렇죠? 왜 그런 겁니까? 세상의 일 하나 가지고 우리는 무슨 세상이 끝날 것처럼 난리를 갖잖아요. 우리는 좀 넓은 세계에서 넓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너무 그렇게 우리가 호들갑을 떨거나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그저 그 가운데 평안함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냥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간다. 그 굉장히 사실은 추상적인 단어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판단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 의지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자유를 반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무엇으로 채워요?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조용해요. 누가 이래든 저래든 그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어디에다 비유할 수 있냐면 수영장에 있는 수영하는 사람과 비유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댁에 수영장 가보면 처음에는 무릎까지 물이 들어오다. 그 다음에 가슴까지. 그 다음에 저 끝에 가면 3m 이렇게 써놨잖아요. 무릎까지 물이 들어올 때는 내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일단 가슴까지 들어가 보면 그 다음에 약간 뜨는 듯해요. 그래도 조금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좀 불안해요. 3m 수영장 들어가 보면 그 다음부터는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물에 내 몸을 맡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힘을 빼라 그래도 안 돼요. 두려워서요. 그러다 보면 힘 빠지고 꼬록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걸 성도들하고 비유하면 무릎까지는 뭐예요? 초신자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데 초신자는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요. 교회 나가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아무 부담도 없어요. 교회 나와도 부담 안 되고 교회 안 나와도 부담이 없어요. 근데 조금 되면 어떻게 돼요? 가슴까지 올라오면 갈까 말까 고민해요. 오늘 교회 가면 밴프 가서 온종일 놀 수 없는데 갈까 말까, 가도 걱정 안 가도 걱정, 여기 앉아 있어도 걱정해요. 그런데 3m쯤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걱정도 없어요. 다 거기다 맡겨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죄송하지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냥 결정해서 나온 사람, 갈까 말까 고민하다 나온 사람, 그냥 이 자리가 그래도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제일 좋은 시간이고 편안한 시간이고 회복되는 시간이고 제일 좋은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아직도 수영을 잘 못해요. 그러나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가슴까지는 들어가는데 일단 목까지 들어가면 안 들어가요. 죽을까 봐. 근데요, 참 부끄럽지만 한 발짝 한 발짝 들어가다가 그래도 한 1분은 떠 있어요. 3m쯤 가도 가요. 그러다가 옆에 잡을 때를 보고 가요. 죽을 것 같으면 여기 빨리 빠져나가야지. 그런데 여러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게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막 감격하죠.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수영이 점점점 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도 바로 똑같아요. 내가 처음에 성령을 따라 조금 행해봐요. 근데 이런 기쁨이 있구나. 이런 감격이 있구나. 막 감격. 그냥 한 발 또 조금 더 들여놔요. 그 다음에 또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겨서 얻어지는 기쁨은 잠깐이에요. 그렇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얻어지는 그 감격, 그 기쁨, 그 변화는 내 마음속에 큰 흔적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실은 베드로만큼 자신만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물을 깁던 베드로를 나를 따라오라니까 얼마나 담대하게 따라가요. 멋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앞장서서 일을 해요. 바른 소리도 하고요. 정말 자신에 대해서 과신을 했던 사람이, 나는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단번에 깨지지 않습니까? 이런 베드로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확 변화되잖아요. 엄청난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고백이 될 거 있어요. 내 경험도, 내 지식도, 내 판단도 믿을 것이 못 된다. 항상 그게 전제된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완전히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미래에 대한 걱정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과거에 있었던 트라우마 같은 염려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살면 이 말씀 두 개를 딱 붙잡고 살게 되면 내가 원하지 않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22절에 나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마음, 이건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본래 내 마음이 아니에요. 혹 우리가 나는 이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연극되어진 바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연극되어지지 아니하고 나타난 그리스도의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을 쫓아 행하면 다 누구라도 맞을 수 있어요. 연극하는 고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 아닙니까? 연극하는 사람들은요, 연극 끝나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연극하냐고 가져왔던 그 갈등 때문에 술 먹잖아요. 때론 난잡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연극은 할 수밖에 없지만 오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꼭 이러한 성도들이 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지식 가지고 할 때 늘 어려움과 갈등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저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그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우리 189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